오늘 설교의 부제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법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즐거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북이스라엘과 또한 그 남유다가 이제 결국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과, 그러나 그 침략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영광과 또한 건세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지를 전하게 하신,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성경을 이사야 10장까지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다 그랬겠죠. 믿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읽은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텐데요. 이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저 멸망과 또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들이 의지하지 못했고 소용없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보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 바로 그 승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하였어도 그들과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무너진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평강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그리고 사자와 소가 함께 뛰어다니는, 아무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나라고 세우실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약속이 남유다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장 문제가, 어려움이, 그래서 패망해 가고 진짜로 멸망해 가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인식 속에, 상상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고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정말 이제는 부둥켜 안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니 이사야 10장까지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죽게 하고 또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쓰였던 나의 지팡이와 몽둥이, 그러나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멸망케 되리라. 하나님이 그조차도 곧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던 그조차도 사용하시며 또한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음을,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있는 나라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러한 나라. 즉 위험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럴까 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나라였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당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믿어지는가, 그리고 누려지는가는 각각 다른 수준, 다른 단계,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일이 소망이 되는가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한마음교회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가 있어서, 소망해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짜로 바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물을 때 과연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그 속내는, 그리고 우리가 때로 바라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의 나라로 임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보다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그 다스리기까지 어떠한 것을 많이 가진 그러한 풍요로운 상태, 힘 있는 상태, 혹은 그렇게 다스릴 필요조차 없는, 걱정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를 꿈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소망하는가에 있어서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소망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진짜로 소망하는가, 진짜로 갈망하는가, 진짜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더욱 온전하게 성취되고 임하기를 원하는가에 있어서, 만약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 소망과 내 생각과 혹은 내 계산을 넘어선 일들이라 할 때, 그럼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만약 우리 눈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기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을 함께 둔다, 표범과 염소를 함께 둔다, 그것은 정말 자연의 무시무시함을 체험하기 위한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려고 두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돼서는 안 되는 일, 원래는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원래 그 일은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갖게 하신 소망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영생의 소망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려 살아가는 이 일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인가에 있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망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혹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자녀들이 잘 따라주는 것, 요 정도 아닙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다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는 그러한 자아 성취의 문제 등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 나라로서 다스려 주시기에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그 일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망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무엇과도 직결될까요? 신앙생활이 즐거우냐 즐겁지 않냐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었던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 중에 그 10절의 후반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영화롭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있을까요? 주님이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소망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즐겁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볼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이거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세상 소망을 그것만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조금씩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남방 땅으로 슬금슬금 그 장막을 옮겨갔던 것처럼 기껏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떠나 북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 그 땅에 머무르다가도 밑으로 하나님 떠나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이 산이 두 번째,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이 소망이 과연 믿어지는가의 문제이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주께서 계시기에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저 소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하는데 믿지는 못하는, 소망을 하는데 믿지는 못하는.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하면 뭐 합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딱 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으면 좋겠어. 정말로 있기를 바래.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꿈꿔, 소망해, 간절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무엇해요?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힘의 역전, 아니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역사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위협을 지금 겪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존망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존재와 또한 망함의 이 위기 가운데, 기록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시대가 보이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이 그들에게 예정돼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곧 우리나라가 큰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허락해 줄게. 힘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하나님 계시기에 영화로운 그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때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문제가 없고, 그때는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때는 그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물이, 모든 생명이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의 손에 이끌려 행복하게 살아가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런 나라가 있길 바랍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맞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더 이상 우리가 끌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일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평안하기 원합니다. 편안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아니 더 정확히는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과연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지껏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합니다. 소망은 한답니다. 간절히 바란답니다. 제발 그러한 일들이 내 삶과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나의 살아가는 이 땅에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니 무엇합니까? 잊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주께서 계신 곳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힘을 누리며 살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바란다라고만 하지 말고, 안다라고만 하지 말고,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로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화로울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 바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하시는, 이는 곧 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케 될 것이기 때문임을. 곧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알므로써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러하기에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 역사가 누구에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소망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리고 내려놓음이,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월 2일 다시 광고 드릴게요. 믿음으로 냅다 던지는 윷놀이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망 무엇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사랑으로 냅다 던졌죠. 사랑으로 냅다 던지는 윷놀이 대회였는데 올해는 믿음으로 냅다 던지는 윷놀이 대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도 경험하지만
쥐고만 있다면 게임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를 않습니다. 윷은 던져야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이 이 윷을 쥐고만 있고 던지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윷놀이 할 때 여러분 우리 어른들끼리 이제 제대로 게임할 때는 낙이 존재하죠. 윷을 어디에만 정해진 판 위에만 던져야 하는 것이 게임의 룰인데요. 신난다고 즐겁다고 내 기분껏 힘껏 높이 던져서 윷이 저기 떼굴떼굴 굴러서 버스 정류장까지 흘러간다면 여러분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게임이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출입니다. 아웃. 끌어내. 이와 같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누리가 하는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그 게임의 룰 안에서 우리가 던지라 하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내어 던짐을 드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평강과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에서 누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평안,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미안하다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재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우리가 소망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강의 은혜이고요. 이에 우리는 이 소망을 믿고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꿈꿔야 할 소망과 이상향이고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어떠한 일들을 꿈꾸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내 안에 충만하길 바라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무엇을 바라고 꿈꿀 것인가에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좋은 일,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애를 씁시다. 그냥 사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에 있어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며 바라기를. 우리 집에 여러분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혹은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는 고민과 또 의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내가 꺼내 들기만 하면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는 내 삶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그때 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나의 삶의 모든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그 때가, 그리고 모든 자리가 주님을 모신 곳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할 때도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여 주 계신 그곳에 영화로울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믿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그 삶에서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이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겪고 있는 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위기가,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남유다 백성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상황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될, 그리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를 그들은 꿈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동일하게 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라도, 돈이라도, 능력이라도, 혹은 그 일이 풀어질 수 있는 실마리라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오히려 무엇을 소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즉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생명이 생명을 아프게 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를 입히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힘의 논리를 벗어나서 삽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는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소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소망하길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했고 또한 아프게 하는 그 결핍이 해소되는 것이 내가 치유함 맞는 것이 아니라 아플 수밖에 없고 결핍될 수밖에 없는 나를 괜찮아,
위로하시는 주님 만남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꿈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봤자 뭐 하는가? 내가 위로받아봤자 내 현실은 똑같은데 당장 내가 부딪히고 마주해야 하는 이 현실의 아픔 속에서 혹은 나의 무력함 속에서 이 현실의 캄캄한 속에서 뭐가 나아진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가? 오늘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즉 점진적으로 갑니다. 산을 오르듯이 우리는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그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꿈꾸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번호 6개요. 혹은 1등 당첨 2번이요. 1,000만 원씩인가요? 1,100만 원씩인가요? 20년이라고. 와, 너무 좋겠다. 40억입니다. 40억. 엄청나요? 아, 샀어야 됐을걸.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가 저 샀으면 40억.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로또를 향한, 복권을 향한, 혹은 일확천금을 향한 마음이 위험한 것은 이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일시의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일시의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기를.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힘이 우리의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돈 많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위대한 사람 되고 힘 없으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 되는, 당장 내 안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이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를, 주 안에서 살아가길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되는 통치자 주님, 다스리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소망하고 축복하건대 그 주님과 함께하기까지 애쓰고 힘쓰며 그 주의 말씀의 룰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다 여기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와닿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상처에 있어서 그 상처 앞에 울고 있는 어린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냥 돈으로 처바르는 거 말고요, 힘으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 말고, 그래서 나의 자녀도 그런 식으로 기르려고 하는 거 말고, 일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서 커버하려고 하는 그것 말고, 여러분 정말로 힘 있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사자굴에 떨어진 다윗과 다니엘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요, 놓쳐요? 잃어요, 지켜요? 지키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지킬 만큼 전능자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랬었어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당사자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계신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신앙의 생활이 즐겁기까지 그 말씀대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꿈꾸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소망의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실제고 우리에게는 사실이고 때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무너진 삶 혹은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인생에 있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그 주를 믿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평강,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이 세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이 세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그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 그때 흘렸던 눈물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미안함과 그 무력함 가운데 여전히 자책하며 머물러 있는 그 우리를 주님밖에 꺼내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시간 그때 그 고통 앞에 서 있는 그 어린 나를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이에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진실로 이 세상에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꿈꾸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나의 인생과 내 마음과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